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버지와 항상 동역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그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일이지만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또 맡기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온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집의 종으로 충성하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하였다. 이 같은 충성이지만은 한 사람은 종으로 충성하였고 한 사람은 아들로 충성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여 헌신해야 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 로 가서 미디안의 집에서 미디안으로 가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왕궁에서 살다가 갑자기 광야 생활로 갔을 때 이게 생활이 우리는 말은 쉽게 하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적응하는데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벌써 이미 나이가 40이니까 어른이죠, 그죠? 어른인 나이에 새로운 환경에 가서 적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인식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일 맡은 자로 부르시고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어떤 임금이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는데 달란트를 맡겨서 어떤 권한을 이임할 정도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사람들은 충성하여서 그만큼 남기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에 대한 이해가 이 앞에 두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집에다가 꽁꽁 숨겨놨다가 그 주인이 오니까 이제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칭찬하고 있는가? 바로 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열심히 헌신하여서 그것을 배로 남겼을 때, 여기는 이제 배로 표현하고 있지만 꼭 배가 될 수도 있고 2배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한 0.5배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다 사람마다 틀리죠, 그죠? 어쨌든 간에 충성한 것의 최대치의 결과를 생각했을 때 바로 배로 남긴 것,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 근데 여기는 그 기한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주인 앞에 와서 내가 주인이 원래 엄한 사람이고 굳은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그냥 가만히 모셔놨다가 보관해놨다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는 겁니다. 주인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주인은 이런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주인이 뭐라 하냐면 나는 네가 생각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뿌리지도 않은 데서 내가 거두고 해치다 하고 뿌리다라고 뭐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서 내가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는 줄 알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그냥 우리 주님은 굳은 사람이고 내가 두려워하여서 그냥 이 원금이라도 날리면 혼날까봐 그래서 그대로 보관해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무익한 종,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도 아니하는 이 종을 바깥에 내어 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는 우리가 그 달란트를 받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자세는 일단 충성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결과가 어떤 결과는 배가 될 수도 있지만은 하다 보면 손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자금 다 막 빚내서 해가지고 해서 다 망할 수도 있죠. 그죠? 또 잘 되다가 그 관리, 잘 될 때 관리 잘못해가지고 그냥 마이너스 돼가지고 그냥 워크아웃 가고 빚만 지고 정리하고 하는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요즘도 뉴스에 보면은 뭐 재계 17위 재계 17위가 아니고 그 뭐죠? 매출 17위나 그 17위에 해당하는 건설 회사가 워크아웃 갔다는 겁니다. 빛을 못 가봤어. 열심히 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따져보면은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겼는데 충성된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무익한 종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은 4장 1절 2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가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냥 불렀는데 구원으로 부른 것은 1차고 그 다음에 2차로 부르신 것은 바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1차로 2차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 이름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막 그것을 막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찾는다 해도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세상 방법으로는. 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만이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디냐, 저기, 히말라야 있는 거기, 네팔 같은데, 그런 데 가면은, 고행을 하잖아요, 고행. 그죠? 사람들이 막, 그 산 주변을 갔다가, 그냥 맨날 기어가고, 굴러가고, 뭐, 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이상한 철학이에요, 철학. 이상한 철학. 우매하게 만드는 거죠. 왜 거기를 쓸데없이 그냥 굴러다니면서 일생을 보내냐 이 말이죠. 왜 기어다니면서 그렇게 자신을 갖다가 해하면서 뭔가를 실천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뭔가 깨달았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자기를 헌신해서 자기를 희생한다 해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복음 전하는 자가 와가지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갔는데 알지 못하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거기다가 막 맨날 와서 제사 드리고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그거 다 버려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이상한 사람들 들어 있어요. 그죠? 이게 뭐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이렇게 엉뚱한 데로 끌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별 잘 해야 돼요. 복음만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아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자꾸 전하려고 하죠. 다른 복음 아닌 것을 복음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월 말부터 성경 일독하기로 했죠.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에 다 읽었는데, 그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계속 읽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넣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분별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고 나를 또한 지키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는가?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즉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자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보지를 못합니다.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듣는 자가. 볼 수 있는 자가 복입니다. 즉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말입니다. 즉 일꾼으로 부르는데 일꾼에게 준 사명이 뭐냐? 사명이 뭐냐? 그거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 뭐 이 심부름을 누구에게 이제 회사 그 사장이 직원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 심부름을 가는 그 사람이 뭘 가져갑니까? 사장님의 지시사항을 가지고 뭐 거래처를 가든가 어디를 가든가 일을 보러 가죠, 그죠? 그것처럼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맡겨주셨어요. 사명을 맡겨줬습니다. 아까 말한 그 사장이 사원에게, 직원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것은 누가 합니까? 본인밖에 몰라요. 그 일을 시킨 그 사장과 그 일을 맡은 직원 외에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비밀이죠. 그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그 일하러 가서 그것을 내놓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보였을 때 그때 이제 비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가서 드러낼 때 그 비밀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드러내는 이에게 구하는 것이 뭐냐? 충성이다. 고린도전서 2장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충성해야 된다. 아멘. 계시록 2장 10절도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을 하는데 어떻게 죽도록 충성해라. 즉 죽도록이라는 것은 뭐 일생 충성하는 것도 있기까지만 뭐 일생 충성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은 목숨 걸고 충성하라 이 말이죠. 목숨 걸고 충성하라. 목숨 다할 때까지 충성하라. 바울은 목숨 걸고 충성했죠. 목숨 다할 때까지. 베드로도 목숨 다할 때까지 충성했어요. 예수님도 목숨 다할 때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어떤 열매를 얻으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얻은 것은 사실은 별 큰 덕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덕이 여러분들 우리 각각에게 덕이 되지 않아요. 어떤 결과를 가져올 때는 반드시 충성이라는 것 이것이 따른다. 헌신, 목숨 걸고 한 충성과 대충 한 것과 다르죠. 이제. 그래서 막 사법고시, 요즘은 뭐 사법고시가 아니니까 옛날에 사법고시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행정고시도 마찬가지죠. 뭐 암자에 들어가가지고 주로 그때는 그 절에서 운영하는 그런 암자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몇 년씩 세상과 단절하고 머리 싸매고 공부해서 나와가지고 판사, 뭐 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또 뭐 그렇지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충성한 것에 대한 결실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경쟁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해도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경쟁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경쟁은 되지만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싸워서 겨루어서 이긴 사람에게만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충성하는 일꾼, 누구든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서 충성하는 일꾼이라면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요한계시록 22장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에게 줄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했으면은 죽도록 충성한 것에 대한 결실을 주시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처럼 5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여 5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냥 설렁설렁 해가지고 아이고 주님이 내일 오시려나 오늘 오시려나 하여튼 잔머리 막 굴려가지고 막 그렇게 5달란트를 남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죽도록
죽도록 충성하여서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죠? 또 죽도록 충성하여서 2달란트를 남긴 겁니다. 왜 나는 2달란트, 나는 조금만 더 했으면 한 4달란트 남겨서 저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갈 텐데,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달란트를 맡겨주신 그 크기가 다른데, 그 맡았던 달란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할 자세는 충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이걸 뭐라면 악하고 게으르다 그러죠. 악하고 게으르다. 전혀 무익한, 유익이 없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종이다. 바깥에 내어 쫓아 버려라.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바깥에 내어 쫓김을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따라합시다.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올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기는 달란트를 말씀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비밀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 비밀을 혼자 그냥 쉽게 말하면 장롱 속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여서 그 비밀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비밀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를 통해서 배를 남긴 종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달려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6절 같이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 쓸 때,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셨는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 사도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낸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름질을 해왔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그것을 위해 수고했는데 그 수고도 헛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달려온 길, 수고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너희를 자랑할 것이 있게 하겠다.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도 52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열심히 살아왔어요. 열심히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일하였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달려온 길이,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이에요. 아멘. 그 수고도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 23년이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니었다. 아멘. 그 달려온 시간들이, 그 수고한 시간들이,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한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냐 하면은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그러니까 믿음의 제물, 즉 보생명의 말씀을 밝혀 달려온 그 다름질과 그 수고를 통해 드러낸 그것을 말하죠. 그죠? 또 그 섬김 위에, 그 성도들의 헌신 위에 그것이 있기까지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오히려 기뻐하겠다라는 겁니다.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렇게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희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수고와 다름질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올려졌다면은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1년 동안 지나온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시고 또 인도하신다라는 것을